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편 81편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다가 보면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고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죠. 아이들이 간혹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심통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장난감이나 무슨 애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데 정신이 팔려갖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밥 먹으라고 해도 딴전 피우고 있으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엄마는 그런 애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애기들을 이리저리 숟갈에다가 이렇게 밥 하나 하고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먹어, 딱 한 번만 뭐 이러면서 사정사정하면서 그냥 애기들 한 숟갈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입을 좀 더 크게 벌려. 조금만 더. 옳지, 잘했어. 그리고 먹으면 정말 잘했다. 누가 재롱을 부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엄마들이 애기들 앞에서 더 막 재롱을 부리고 막 그럽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애기들도 생명체인데 그러면 배가 고프면 어련히 자기가 알아서 밥 달라고 할까? 그냥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는 그렇게 못 먹여갖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고집 부리면서 안 먹으면 자기 배고프지 엄마 배고픈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 자녀를 못 먹여서 그렇게 안달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귀한 사랑을 주시는 또 한 분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만나볼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냥 입을 크게 벌리기만 해. 내가 꽉꽉 채워줄게. 그래서 입을 막 크게 벌렸을 때 옳지 옳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줄게 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동물들의 세계 다큐멘터리 종종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그 생명에 대한 아름다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새끼를 낳은 어미들이 그 새끼들을 키우는 장면들을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알까?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들인데 정말 기가 막힌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어미 새가 자기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갖다 먹이는 장면. 새들은 포유류 동물처럼 무슨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니고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갖고 그걸 보통 며칠 동안 품어서 드디어 이 알이 부화가 되고 새끼 낳고 나면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게 아니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벌레 같은 걸 잡아다가 새끼에게 막 이렇게 먹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새들은 그 아빠 엄마 새들이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막 다니면서 먹이를 잡아오고 한쪽은 또 새끼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능수능란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들은 그렇게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새들이 새끼를 먹이를 갖다 주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예를 들면 제비가 굉장히 빨리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들을 먹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제비는 사람들이 사는 초가집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하여튼 아비 어미새는 정신없이 그냥 다니면서 막 먹이를 일단 먹입니다.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지 몰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땀방울이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땀은 흘리지 않습니다만, 정말 한 가지 희한한 것은 새끼들은 아직 눈도 뜨지 못했을 때, 근데 얘들은 엄마나 아빠 새가 먹이를 물어 갖고 오는 걸 보면 벌써 알아요.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는지. 근데 어미나 애비새가 와서 이게 딱 가까이 오는 걸 알면 얘들이 쫙 저도 노란지둥 내고 하긴 하는데 막 대여섯 마리가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자기한테 달라고 막 체근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제 동물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를 해보니까 어미나 아비새는 먹이를 이렇게 먹이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차례차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인다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힘센 애가 막 갖고 다 뺏어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미새는 그걸 와서 그 다음에 애 입에다가 쏙 넣어주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에다 넣어주고 아빠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해도 그 순서를 다 한다는 거죠. 절대로 뒤죽박죽 순서를 바꾸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각각 먹이를 모아오는데 어떻게 얘들이 알까? 기가 막힌 비결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놓고 왜 갑자기 새 얘기를 할까? 이런 표정들이 좀 있는데, 조류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하냐면 새끼들이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얼마나 더 요란하게 짹짹거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순서인 걸 안다는 거죠. 모든 새끼들이 다 함께 입을 벌리는데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어미새가 볼 땐 그 중에 유난히 하나 더 적극적으로 내 순서야, 내 순서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그게 표시가 나는 애가 있다는 거죠. 걔가 바로 자기 순서인 걸 아는 거야. 새끼들도 순서를 아는 거야.
다 함께 입을 벌리지만 어미새가 보기에는 그 모양이 그리고 소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받아먹어서 조금 배가 찬 놈은 입을 벌리기는 벌리지만, 욕심이 있으니까 벌리기는 벌리지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수준이고, 그런데 지금 내 순서가 됐는데 혹시라도 내 순서를 다른 애한테 뺏길까봐 조바심한 애들은 나니까 나 짹짹짹짹 막 이렇게 하고 입을 개 크게 벌리고 결사적으로 그냥 덤벼든다는 거죠. 그 모양이, 그 소리가 다른 애들하고 구분이 된다는 것이고, 그 어미새들이 보기에는 그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례로 먹인대요. 그러면 혹시 그 새들 중에 정말 똑똑한 놈이 있어갖고 연기를 잘하는 애가 있어갖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걔는 다른 애보다 더 입을 크게 벌리고 더 크게 떠들어대고 막 나야 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엄마 아빠 속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덤벼들면 엄마 아빠가 아 얘가 진짜 배가 고프구나 하고 하나 더 준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이치는 새들의 세계만 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통하는 정말로 신비한 이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치가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입만 크게 벌려.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일도 많고 문제거리도 많겠지만 걱정거리, 근심, 걱정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앞에서 입만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가득 채워줄게. 무슨 문제가 있니? 그러면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해. 외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어 외치라고. 그러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더 크게, 더 넓게. 그렇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장래 계획을 크게 세우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답답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지금 오늘날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난리가 났잖아요.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자를 무릎으로 그냥 목을 졸라서 결국은 죽였는데 그거 갖고 지금 폭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위만 하는 게 아니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백인이 흑인을 죽인 문제인데 흑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한인 가게를 다 공격해요. LA, 뭐 필라델피아, 뭐 시카고, 뉴욕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한국 사람들은 한 짓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흑인 동네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고 그들이 필요한 걸 그냥 판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흑인들이 왜 백인들에게 당한 걸 한국 사람들에게 갚습니까? 이게 이 마음속에 백인들한테 해봐야 지금 트럼프가 뭐 군대 풀겠다고 막 하니까.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30년 전에 있었어요. 라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 백인에게 당했는데 그때도 한인 그 가게들 완전히 초토화 됐잖아요. 한인들은 그 10억, 20억 되는 물건들 쌓아놓고 장사하는데 다 날라가고 약탈당하고.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뭐 마음껏들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막 약탈이나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꿈을 크게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 걸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을 크게 갖고 꿈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게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가 입을 넓게 크게 벌리는 모습으로 보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상당히 낙심한 상태에서 비탄에 빠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조카 롯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의 하인들이 양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우리 같이 공존하기 힘들겠다. 너 좋은 데로 가. 그러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게. 이렇게 하고 했더니 얄미운 조카 롯이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세요. 이러지도 않고 그냥 쑥 돌아보더니 소돔성이 제일 좋다고 글로 쏙 가버렸어요. 그 죄악의 도시 소돔성으로 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정말 낙심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까? 배신감도 있지만 하필이면 소돔성 같은 데를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얼마나 허탈감이 있겠어요. 앞으로 저 인생들이 어떻게 될 건 보지 않아도 비디오인데.
굉장히 상심하면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의 눈이 닿는 곳이 네가 하여튼 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곳이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철저하게 신앙도 잘 지키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도 그러시겠지만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최대한으로 넓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초대신앙교회를 어떻게 하면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나도 한 몫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욕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내 개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위한 신령한 욕심이죠.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꿈을 더 크게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것.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는 건 입을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시편 81편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입만 크게 열어라.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입을 넓게 열어서 꿈과 비전을 크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 저희 평생의 기억에 남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따라 지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꿈꾸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 믿음을 마음에 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